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번 주도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반가워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누워있는 친구들 자리에 똑바로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찬양 시간이에요.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동부 친구들 이렇게 영상 예배 가운데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많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저희 아동부 친구들과 교사분들을 지켜주셔서 이런 두려움 가운데 떨지 않고 당당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전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마음 가운데 품고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살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말씀 시간이에요. 친구들 다 같이 성경책 펴고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할까요?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오래 살게 할 것이다.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이웃집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그 밖에 이웃의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마라. 아멘. 이번 주 말씀은 십계명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십계명의 앞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봤는데 오늘은 뒤에 두 번째 부분인 십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전도사님하고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십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은 이웃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하여서 주변 친구들과 그리고 부모님에게 그리고 주변 어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볼까요? 먼저 5번째 계명 5계명부터 살펴볼게요. 5계명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에요.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은 부모님을 공손히 모셔라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은 친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맺어주신 관계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이구나 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해요. 다음은 6번째 계명이에요. 6번째 계명은 살인을 하지 말라 라는 계명이에요. 살인을 하지 말라. 아주 당연한 이야기죠. 살인을 하는 것은 바로 범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은 조금 다른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뉴스를 보면은 왕따를 당해서 자살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릴 때가 있어요. 이 뉴스의 내용처럼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아도 학교에서나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 한 친구를 왕따시키고 계속해서 괴롭혀서 그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런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살인에 포함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살인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친구들은 주변 친구들을 대할 때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될 수 있어야 해요. 그 무엇보다도 친구들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음은 7번째 계명이에요.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라는 계명이에요. 간음이 뭘까요? 간음은 바로 결혼의 약속을 어기는 것,
이것이 바로 간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람 피는 것이 간음이에요. 부부나 커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다른 사람이랑 바람을 피는 것, 이것이 바로 간음이에요. 그렇다면 왜 간음을 하면 안 될까요? 간음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바람을 핀다면 그 가정은 바로 무너지고 말 거예요. 아직 친구들에게는 그렇게까지 와닿지는 않는 말씀일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8번째 계명은 바로 도둑질 하지 말라 라는 계명이에요.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을 말해요. 당연히 도둑질도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계명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 계명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다음 9번째 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은 아주 쉽게 지킬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으면서도 지키기 어려운 계명인 것 같기도 해요. 당연히 거짓말은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은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시대에는 재판에서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힘이 없는 약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사람은 마음에 따라서 행동을 해요. 착한 마음을 가지면은 착한 행동을 하고요. 나쁜 마음을 가진다면 나쁜 행동을 해요. 그렇다면 주변 사람의 것을 탐내고 욕심을 내는 마음을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에 따라서 주변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행동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주변 사람의 것을 욕심내고 탐내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나쁜 마음은 전부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주변 친구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지금까지 10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눠봤어요. 그렇다면 이 10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다 지키면서 살아가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렇다고 10계명을 잘 지키고 있나? 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니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10계명을 다 지키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들기도 해요. 친구들이 10계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10계명은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계명을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기준이에요. 죄인인 우리들은 우리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라는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믿을 수 있다면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돼요. 10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었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전도사님과 함께 나눠봤어요.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품고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십계명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